8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반전 저주를 경계하고 반전 축복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견의 탁월한 방법으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인물의 운명이 행복의 상태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불행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행을 향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행복 쪽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구성 방식의 이 반전을 통해서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 이 반전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안에 여러 반전의 요소를 넣기도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누구나 예상한 스토리로 쭉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전의 요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요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전의 요소가 있는 드라마나 영화만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전의 요소가 없으면 뻔한 스토리 또 뻔한 결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반전될 수 있지만 좋은 쪽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로또에 당첨되면서 1억 천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역시 반전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좋은 쪽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반전도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의 반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비해서 표현하면 반전 저주가 있는 반면에 반전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반전 저주의 인생은 경계해야 되지만 반전 축복의 인생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일까요? 저주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모두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축복에 대한 내용은 불과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메시지는 나머지 54절이 모두 저주에 대한 메시지로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저주의 메시지는 단순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반전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전 저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처음 시작은 좋은 쪽이었지만 결론은 어떻다고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의 시작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나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나에게도 반전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반전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죠. 자, 여러분, 백성들이 임금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임금과 백성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세우고 이방 나라들을 경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을 국민으로 삼아서 그 나라 안에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석으로 세운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 나가던 나라와 백성들이 한순간에 반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반전은 축복으로의 반전이 아니라 저주로의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는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거둘 것이 없어지는 반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39절은 포도원을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벌레들이 포도를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반전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40절은 또 어떻습니까? 감람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모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기름을 얻을 수 없는 반전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를 들에 뿌리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고 감람나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사와 생업에 관련된 일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종자를 들에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포도원을 심고 가꾸면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감람나무가 많으면 그 기름을 얻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반전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을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후사를 잇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반전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은 이방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던 이방인들은 대부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어야 할 이방인들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러한 반전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시되던 일이라 할 수 있는 농사, 그리고 생업과 관련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일들까지도 당연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반전되어 버리는 저주의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반전 저주를 겪어야 되는 것일까요? 씨를 뿌리면 추수를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후사를 이어가고 이방인은 종으로 살아가는 그 당연한 일들마저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반전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당연한 일들마저도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한 일들마저도 좋지 않게 반전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은 반전 저주를 항시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내 삶에 좋았던 부분들마저도 저주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전 저주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반전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전 축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이 반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반전 축복의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반전 저주는 경계하시되 반전 축복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이렇게 저주와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반전 축복을 누리시며 또 반전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반전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 그렇게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